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순우리식인데요. 복덩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덩이십니다. 복덩이십니다. 이 목사님 복덩이십니다. 우리 찬양팀들 너무 복덩이십니다. 저는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대표적인 법칙 하나가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법칙. 그 법칙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놓으면은 떨어질 것 같습니까? 공중에 뜰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이렇게 놓으면은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이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공식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식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센텐스로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표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공식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또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의 합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섬김에 그 우선 순위의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섬기기 전에 뭐라고요? 주님의 섬김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기억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사실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본을 보였던 신앙 선배들, 선진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혹은 그 깊이 훨씬 넘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분들 같은데, 그분들의 간증은 그 반대예요.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왕국, 신앙 세계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고 특권이고 또 놀라운 간증이죠. 우리는 교회에 있는 거지만 이것을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한 나라, 그 예수 왕국으로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예수 왕국의 가장 강력한 이 특징은 백성들이 왕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에 계시는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풀뿌리들을 먼저 섬기고 씻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성자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그런 놀라운 어른이 계셨죠.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잡아서 아주 모진 고문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견디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6.25 사변 때 거제도 수용소에서 중공 포로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입으로
그들의 발에 있는 고름들을 빨아서 고쳐냈던 맹의순 형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 모두 다 드리고 자신을 낮추고 포기했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섬기시고 또 함께 계시는지 우리 선배들의 예를 통해서 또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균형 감각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섬기기 전에 먼저 섬김을 받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로 헌법 전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 선교 역사의 목회 역사에 빠뜨려져 버린, 잊혀져 버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기 전에 먼저 받으라. 누리라, 채우라. 선교도 목회도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먼저 주님 섬김을 경험하고 채우고 흘려보내야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영원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한 인생의 신앙이 얼마나 무허가 판잣집처럼 부실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는 싶은데 그 마음은 좋은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먼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섬긴 대로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언제나 실패로 끝나니까 나에게 먼저 섬김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세배 선교를 하기 전에, 주님께 모든 걸 바치기 전에 뭐라고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가요? 김이노모, 주님 저에게는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 정도로 주님의 섬김을 충분히 받고 계시는지. 주를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으라는 예수 왕국의 신앙 공식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효율성, 자기 연민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상외로. 주님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 섬김은 그렇게 진솔하거나 그렇게 주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 없으면 부끄러운 것 외에 사실 내보일 게 없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거절하세요. 내가 섬기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그 방식, 그 퀄리티로 섬겨다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세기 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두 자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들의 집은 예루살렘 한 동편 2km 정도 떨어져 있던 베다니. 이 베다니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두 군데 있죠.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주로 대접을 받았던 이 마르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날 또 마르다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방문 시간 내내 손님 접대하지 않고 손님처럼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전통에도 여자가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무엇보다 손대접 준비에 바쁜 한 사람을 몹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대세
랍비인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던 언니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불병조로 한마디 하죠. 랍비님, 예수님, 제 동생이 손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서 이리로 돌려보내 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런 자매 간의 일종의 대결 구도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리아 편에 서서 마르다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면 그게 꾸중이에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여 마음이 산란하다마는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 있다. 마리아는 네가 부족한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앙 좋은 사람들의 상식을 무너뜨리죠. 교회에서 받은 온갖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의 그런 기본을 흔들어 놓죠. 오늘도 부지런한 마르다를 책망하고 상식에 어긋나며 요령 부리는 것 같은 마리아를 칭찬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동생 마리아가 택한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택하고, 제가 말을 거꾸로 하는 건가요? 마리아가 택하고 마르다가 놓친 것. 예수님의 말씀.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구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신 듯이 손대접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선예배 후봉사의 뜻도 아니라면 마리아가 택한 것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것을 택했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고, 반대로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 속에 있죠. 누가복음을 쓴 의원 누가가 그 내용을 굳이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누가복음이 흐르고 있는 그 맥락,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화맥, 잘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하고 마르다가 놓친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칭 의인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장소와 시간에 동일하게 전하신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그냥 말씀 아니고 우리가 좀 스페시파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음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가 들었고 마르다가 놓친 것은 이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도 로마서가 복음서인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포함해서 우리, 나, 모든 사람.
복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읽는 거예요. 나에 관한 말씀이자 His story,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22장까지가 구약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신약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5대양 6대조 만민 만유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이게 복음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입관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비유의 주제는 좋은 이웃이 아니죠. 그걸 자꾸 좋은 이웃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주제가 좋은 이웃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이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이 율법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한 요점으로 가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율법사야, 네 생각에는 내가 지금 예화를 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강도맞은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율법사 자네 영생의 주인인 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율법 전공인 자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지옥일 뿐이네. 영생은 도의 경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주에게 무릎 꿇고 영생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앞이 그런 뜻이라면 그 뒤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3절에 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더 나가서 성령 복음을 얘기하시죠. 이 목사님 우리 어린 양 교회는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 별로 안 하시네. 방송으로 나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복을 넘치도록 받고 어떻게 할렐루야를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리력이 참 놀랍습니다. 늦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던 말씀 뭐예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 바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처럼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어린 양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 양 교회 아닙니까? 마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율법사와 아주 비슷하죠. 두 사람의 공통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한다. 안간힘을 쓴다. 감사하죠. 두 번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섬기는 방식이 내 방식이다. For His glory, but in my way.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에요. 하나님 거 반, 내 거 반. 혼합주의죠. 사람은 하나님이 늘 사랑했던 대상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했던 대상도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중에 누구? 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람 구실을 하려면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을 경청하기로 선택한 거죠. 언니가 그렇게 바른 말로 스님을 같이 섬기자 그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 선택이 최고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날 마리아의 상태는 주님의 어린 양의 복음을 듣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날 때 그랬잖아요. 내 같은 걸 그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그 의인이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만한 바퀴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지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나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최소한 그렇게 들은 거죠. 저분이 나 때문에 어린 양이 돼서 죽는 거구나. 가장 기초복음. 그 섬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용감한 마르다는 그것을 지금 모르는 상태죠. 나중에는 마르다도 이제 달라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언니가 마리아를 야단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 스토리를 보면서 왜 사람들 때문에 저 죄 없는 양들이 저렇게 죽어야 하나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내부를 볼 때 부조리 투성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언니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얕잡아보는 마음, 얽힌 여러 자매 간에 그런 갈등이 있는 내가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옳은가? 온갖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뒤지지 않으셨죠. 그냥 섬기신 거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냐? 내가 원함으로.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감각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그 무엇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 예수 복음, 내 복음.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덜 기쁘시네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뭐 다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뭐 세상이 다 깨져가는데도 이 즐거움이 출렁출렁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보사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힘써온 사람, 마르다와 같이 온갖 섬김의 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행한 일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마리아식의 믿음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교회에서 쓰고 있는 모든 훈련을 첫 번째로 다 받으면서 지나온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마르다처럼 막 바쁘게 지내요. 대한민국 파송 선교사의 그런 비리,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럽지만 그러나 마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격 미달?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불렀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것을 알게 할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한국교회 선교 현장 그리고 이민 목회
또 국내 목회 전반에 갈등과 불협화음 가득합니다. 애석한 상황이죠. 어리석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빠졌다고요? 뭐가 잊혀졌다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의 그 왕의 섬김을 먼저 충분히 넘치도록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12장 3절에서 7절 보면 어떤 여자 한 분이 딱 인류 중에 한 사람이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해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 향유를 붓고 가장 낮은 몸종들도 하지 않는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향유는 향수의 원료죠. 나드 한 근은 장정의 1년치 노임, 최소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3천만 원 이상, 수백 명이 바르고 수만 명이 그 향기에 생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양과 질이죠. 머리빠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들먹이면서 펄펄 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파송하는 예식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와 어떤 종교 천재, 그 당시에 종교 계급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필부, 잊혀져도 좋을 만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지내면서 십자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경탄할 만한 신앙, 이런 신앙은 능력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마리아보다 마르다 신드롬 앓고 있는 사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신앙생활, 그러나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왕국의 신앙 공식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섬김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Tell me.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펄펄 뛰는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예요? 세족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 가물치도 아니면서 하도 펄펄 뛰니까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 세족식에 주님을 섬기시는 그 비밀을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호위대장 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혈연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마르다 신드롬. 베드로 교인이 꼭 같죠. 내 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무능해요. 멀쩡한데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시 재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시고 주님은 천상사역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협의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챙겨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께 우리 양말을 빨도록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발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을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묻어있는 죄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지울 수 있는 때, 코로나보다 더 빠르고 무서운 죄의 오염이 발에뿐만 아니고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깨끗해지지 않으면, 정결해지지 않으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은 정결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 쪽에서 없는 게 뭐라고요? 정결이 없는 거예요. 퓨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퓨리파이 시킨다는 말로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항상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해요.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답이 나와요. 선교도 용감하게, 제 같은 경우에 파푸아뉴기니 부르시니까 갔지만, 파푸아뉴기니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유배를 보내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유배지에 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가라 이러는 건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를 가라 그랬어요. 현장에 가면 그분이 계세요. 유배 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거기 계셔서 특별 과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여호와 일을 맞춰놓은, 아마 이 셋업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크게 대답하셔야죠.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인생. 특별히 누구요? 나.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죠. 성경 번역을 하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제가 번역한 번역은 오역인걸요. 문자라는 번역을 했지만 삶으로 번역이 안 되면 이중인격자죠. 아니요, 그건 점잖은 말입니다. 다중인격이죠.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 보혈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재생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오늘 또 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선교, 주님의 목회는 주로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 마르다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동생처럼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뭔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삶이 너무 미궁이니까, 너무 오리무중이니까 앞에 앉은 그 마르다는 바빠도 그 동생 마리아에게 집중하시거든요. 백부장에게 집중하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이방인의 여자에게 집중하죠. 베드로에게 집중하죠. 뭐예요? 한 사람 선교, 한 사람 목회. 세상을 다 사랑하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 나 같은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욕을 해도, 오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내가 무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복음, 내 복음, 한 사람 복음, 나를 위한 선교, 그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선교에 심취하다 보면, 나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진도를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비리를 아시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자.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헌법에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약할까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신구약 전체의 요약.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또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렇게 먼저 섬김을 받고, 그렇게 받다 보면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쌍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을 리스펙트 하지만 주님을 안 하고 싶잖아요. 내같이 말도 안 된 것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같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주여 저에게 더 채워주셔서 이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흘러가게.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움직여 보니까 몇 년 가지를 못합니다. 지속성 문제가 있죠. Sustainability. 완벽하지 않죠. 퀄리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나이도 있고 신앙생활 연령도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성경 번역도 다 해버렸고 신구약 통독을 QT로 서너 번을 벌써 다 끝냈고 뭐 그냥 통독은 수없이 했는데 여전히 저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서기관 같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주님, 이슈가 무엇이든 간에, 난관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이 나의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현실은 지금 저를 향해서 와서 저를 섬기기 위해서 손을 열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다 함께 나가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또 오십시오. 오지 않으면 멀쩡한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해도 내 마음속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주님도 동의가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중인격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능숙하니까요. 저는 저를 잘 몰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 나오셔서 또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이토록 부실한데 이토록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인데 오늘도 우리들 또 저를 와서 만나주시고 주님 그 죄는 괜찮지 않지만 나온 그 용기 또 뻔뻔한 것 같지만 담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섬기기 위해서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떠오셔서 발을 씻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섬기고 싶지만 마음껏 섬기고 싶지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모델로 또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섬김의 감동을 가지고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기도, 주님과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섬김을 심령 깊이 또 온몸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섬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송구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보혈로 깨끗해지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남편, 아내,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섬기기를 원하니 가서 만나고 먼저 섬겨보아라. 내가 섬길 것이다.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어린양 교회가 그렇게 간판을 내놓고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하 2층에서 조용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주여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살려주시듯이 부족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나은 사람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매주 우리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섬겨 주시길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방송 들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여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섬김을 그 자리에서 받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